오병이어의 기적,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병이어는 한문입니다. 그래서 오병, 다섯오자 떡병자입니다. 우리 전병할 때 그 떡병자고, 그래서 5개의 떡, 그다음에 이어 2마리 고기여자 써서 2마리 고기. 그러니까 오병 5개의 떡은 오늘날 말하면 개떡인데 소년의 전심 도시락에 들어있었던 겁니다. 2마리 고기는 반찬, 생선 반찬으로 준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 오병이어 한 소년의 도시락으로 5,000명이라고 그랬지만은 남자, 성인 남자만 셨기 때문에 거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을 합하면 약 2만 명, 여자 넣어야죠, 어린이 넣어야죠. 그렇게 해서 약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한 소년의 도시락으로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리에 넘치도록 남겼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경 보면서 간단하고 제가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디베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건너편 마을로 가셨습니다. 갔는데 큰 무리가 따라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따라왔느냐 봤더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지금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그 큰 무리들이 온 것을 병을 고치려고, 주된 목적이 병을 고치려고 왔다. 예수님은 실상은 이 땅에 병 고치러 오신 분은 아니었습니다. 진리를 선포하고 천국에 가는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천국 가기 전까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말씀, 복음, 진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 병자들을 보시고 불쌍해서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런 병을 고쳐줌으로 그 사람들이 저분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한 걸 믿게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한 하나의 병 고침은 도구였지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동안 다니면서 많은 병자를 고쳤잖아요. 4장에도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하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눈에 불을 켜고 수소문하고 해서 지금 예수님이 디베라 벌판에 계신다고 그러니까 배를 타고 다 굴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수께서 보시니까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와요. 설교도 듣고 병도 고치고 문제도 해결하고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큰 무리가 오십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셨는데 이제 식사 시간이 지났습니다. 보니까 다 지금 기진맥진에 있겠죠. 배가 고파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빌립에게 물어봤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배고파는데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보아하니 다 가난해서 도시락 하나도 못 가져왔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배고파서 가다가 도중에 길에서 쓰러질까 걱정된다. 빌립아, 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고 이렇게 빌립에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 물어본 목적이 뭔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빌립한테 물어본 것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여기서 뭘 알았느냐? 예수님께서 이들을 결코 배고프게 보내지 않고 다 배불리 다 먹여서 보낼 걸 아시지만은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지금 빌립을 불러서 빌립아, 이 사람들 배고파는데 어디서 떡을 사서 배불리 먹여서 보내겠느냐 지금 물어본 게 너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물어본 거죠.
빌립의 대답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까 말한 대로 15,000명, 2만 명, 상당히 많습니다. 이 군중이 한 번에 모였다 그러면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만약 혹시 계산할 수 있는 사람 계산해 보십시오. 15,000명이 모여서 전심 한 끼 10,000원짜리 짜장면 먹는다. 얼마입니까? 15,000 곱하기 10,000 하면은 얼른 계산 안 된가요? 그냥 10,000 곱하기 10,000 1,000,000원인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빌립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최소한 가장 싼 짜장면 한 그릇 먹여서 보내드려도 2,000만 원, 200데나리온은 2,000만 원이죠. 2,000만 원의 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또 그 속에는 돈이 있다 할지라도 짜장면 2만 명 주문하면 바로 올까요? 갑자기 어디서? 네.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걸 지금 빌립이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원하던 대답은 그게 아니었죠. 우선 빌립은 계산적이었습니다. 얼른 봐서 사람 몇 명 곱하기 한 사람당 얼마 떡을 산다 하니까 200데나리온 2,000만 원이 필요하다. 오늘날 돈으로 그렇게 단순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아까 미리 아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그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예수님이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한 제자가 나서죠.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시장 베드로하고 안드레는 형제간입니다. 베드로가 형님이에요. 안드레가 동생인데 누가 먼저 예수 믿었을까요? 안드레가 먼저 믿고 나중에 형님 베드로를 전도했어요. 형님 메시아 만났으니까 하고 꼭 한번 가봅시다 하고 손을 끌고 갔습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두 번째 자기 집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신방 오셨어요. 그때 베드로는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장모님의 병이 열병을 낫게 해줬어요. 그때도 안 믿었어요. 세 번째 예수님을 배에서 만났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빈 털터리로 아침 동틀 때에 빈 배로 돌아온 베드로에게 너 지금 당장 다시 가서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이건 그 당시에 어부들의 관습과는 전혀 반대였죠. 한낮에는 절대로 고기가 잡히지 않고, 더더군다나 한낮에는 고기들이 바깥으로 얕은 곳에서 수초 밑으로 오는 것이 상례고 깊은 데는 고기가 한 마리도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정발로로 낮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때 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두 번 만났잖아요. 범상치 않는 그런 인물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나갔어요. 깊은 데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이웃 배도 불러서 두 배가 거의 잠기게 만선을 이루고 왔다. 그때 베드로가 이제 깨달았어요. 아, 이분은 진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구나. 바로 예수님 앞에 그 배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때부터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 동생 안드레가 오늘 참 기가 막힌 대답, 문제 해결책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빌립은 불합격입니다. 자, 빌립이 어떻게 하는가 봅시다. 빌립이 한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 수많은 군중 중에서 한 어린아이를 벌써 데리고 왔는데 그 어린아이가 도시락 하나를 싸왔습니다. 어머니가 아침에 애야 가서 예수님 말씀 잘 듣고
배고프던 점심 때 점심 먹어라 하면서 도시락을 싸줬는데 그 도시락을 열어보니까 도시락 속에 든 거니까 보리떡 작은 거, 오늘 주로 개떡이라고 그러죠.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거, 그 5개 하고 반찬으로 생선 2마리, 그것이 들어있는 도시락. 그걸 가지고 있는 걸 보고 소년이 안드레에게 직접 줬는지 아니면 안드레가 사정했는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안드레하고 소년하고 같이 예수님께 온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있는데 그 속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시락 하나, 소년 먹기에도 적은 이 도시락을 가지고 이 많은 15,000명, 2만 명의 군중을 어떻게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드린 거죠. 그 믿음이 없었다면 소년 도시락 봐도 애게 너나 먹어라 하고 그냥 내버려 뒀을 건데, 안드레는 예수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빌립은 너는 믿음 불합격, 안드레 너의 믿음은 합격. 그 소년의 도시락, 안드레에 의해서 가져온 소년의 도시락 하나로 이제 기적을 베푸는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사람들에게 앉으라고 그랬어요. 잔디밭이니까 앉으라. 앉았는데 앉으더라도 무작위로 앉지 말고 이렇게 몇 사람씩 이렇게 서로 원을 그리며 앉으라고 하셔서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왜 그렇게 했어요? 먹어야 되니까, 둘레둘레 앉아서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앉게 하시는데, 숫자를 세보니까 5,000명. 늘 말했지만은 성경에, 특히 신약시대 성경의 숫자는 항상 성인 남자만 세기 때문에 5,000명은 여자 빠지고 어린애 빠지고, 그러니까 다 합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000명, 그래서 2만 명 사이가 되었다. 자, 그 사람이 다 앉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소년의 도시락에 그 떡을 가지고 하늘 높이 올리시면서 축복하며 감사 기도를 했다는 게 감사. 성자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앉아 있는 자들에게 이제 기도하고, 이제 식사, 우리도 뭐 먹기 전에 식사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식사기도 아주 중요합니다. 말했지만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기 전에도 예수님께서는 먼저 감사기도 하셨고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앞으로 너가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너를 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지금까지 늘 생각한 게 있어요. 우리가 오늘날 먹는 모든 음식물에는 독이 들어있다고 그래요. 너무나도 그 오염되고 또 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음식을 먹을 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너희가 해가 안 되게 하신다는 이 말씀, 그래서 저는 식사 기도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나님, 이 음식 먹습니다. 혹시 음식을 통해서 탈나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로 나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는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감사 기도가 축사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나눠줘라. 아마 제자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도시락 하나, 그거 한 사람한테 하나씩 주면 5사람 나눠주면 없어져 볼 것인데, 그냥 예수님께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나눠주면 줄수록 더 많이 떡이 솟아나고 생선이 더 솟아나서 나중에는 거기는 모든 사람에게 다
나눠주서 먹고 또 필요한 사람 손드세요 해서 더 갖다 주고 더 다 배불리 먹었어요. 아이고 이제 더 이상 못 먹겠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남은 조각을 절대 버리지 말고 거두라고 했어요. 그래서 남은 조각 다 거두어서 12바구니에 채웠다는 거예요. 이런 음식 남은 것 참 우리가 오늘날 보면 너무나도 음식을 많이 남겨서 버리잖아요. 그런데 저 지금 북녘 땅이나 저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많은 사람들이 굶고 있는데 우리는 배불러서 그것을 쉽게 버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걸 왜 거두라고 했을까요? 뭐 쓰레기 청소하는 그런 의미만 아니었을 거예요. 집에 가면 배고파할 가족들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불쌍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들에게도 더 주고 가져가게 하기 위해서 절대 음식 버리지 말고 다 모아서 남겨두라고 했습니다. 오늘 결론은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눈으로 보고도 못 믿는 거잖아요. 지금 도년 도시락 하나로 여기에 그 수많은 군중들이 어디서 났는지 그냥 막 배불리 먹고 자기가 아마 몰래 싼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어쨌거나 다 배불리 먹었어요. 그러면서 속에 딱 느끼는 게 있었어요. 야, 저분은 바로 메시아, 구약에서 이미 예언하여 우리를 구원하러 보낼 자 메시아이시구나. 그러니 우리는 이분을 임금으로 모시자, 왕으로. 예수님만 왕이 되면 우리는 앞으로 계속 하루에 3번씩 오병이어의 기적을 얘기해서 굶어 죽은 사람 없이 몇 끼마다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하실 분이 여기 계시니 빨리 저분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자. 지금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왕으로 초대받으려고 하셨을까요? 아니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했지만은 메시아임을 알게 해서 복음 전파, 구원의 문제를 이루려고 하는 건데 그 백성들은 너무 배가 고파서 그랬든지 모르지만은 저분 왕으로만 세우면 우리 배 굶을 일은 없겠구나. 그러니 빨리 저분을 왕으로 세우자. 그것만 생각한 거예요. 오늘날 정치가들은 얼마나 자기를 세워주기를 원합니까? 가서 빌기도 하고 봉투도 주면서 제발 이번 선거에 저에게 한 표만 보내주세요. 한 표만 보내주세요. 그래서 지역구 의원도 되고 또 군수도 되고 도지사도 되고 이번에 많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그래 하지 않았어요.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걸 보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봅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나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정치가들 혹은 왕이 될 욕심이 있었던 사람이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그랬지만은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얼른 도망가 버리고 가서 산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내가 진정 있다고 하는 목적을 늘 예수님께서는 잊지 않으셨다. 결론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빌립의 실패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꼭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절대 믿음은 계산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믿음 생활도 이렇게 계산식으로 하신 분들이 있는가? 여러분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헌금할 때 조건부로 헌금을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100만 원 드릴 테니까 1000만 원은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헌금의 목적이 복을 받기 위해서 헌금을 하신가요?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구약에나 신약에나 내게 올 때는 공수로 오지 말고 예물을 준비해서 내게 경배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도 어느 날 헌금함 앞에
앉아 계셨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누가 헌금하는가를 보셨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부자들은 와서 그냥 많은 돈을 넣습니다. 지폐도 아니고 동전으로 가지고, 데나리온 같은 동전을 가지고 막 넣는데 쩌릉쩌릉 소리가 오랫동안 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걸 별로 기쁘게 안 봤어요. 그때 아주 가난한, 참 남루한 옷차림의 한 가부가 부끄럽게 와서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부끄럽게 넣는데, 성경은 2렙돈, 오늘날로 말하면 약 500원 정도 되는 헌금을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눈이 번쩍 뜨이면서 이 가부의 헌금은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말씀하셨어요. 감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도 조건부를 하지 말라고 성경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좀 물질도 주시고 병도 낫게 해주시면 감사가 아니라 우리는 범사에 감사합니다. 설령 잘못돼도 감사해야 돼요. 물질이 없어도 병이 좀 늦게 나서도 하나님 이쯤에서 유지시켜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것이 범사의 감사라가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작은 드림을 기뻐하셨죠. 아까 가부의 2렙돈도요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부 보고 야 그거 너 불면 내일 아침 반찬거리도 없고 너 굶게 생겼는데 빨리 가져가라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에요. 감사히 예수님께서 받으셨어요. 오늘 소년의 도시락도 알았다, 너 그 믿음만 보겠다, 내가 앞으로 그냥 무에서 유로 내가 능력을 보여주겠다면서 하늘에서 빵을 내릴 수 있잖아요. 만나로 내리셨던 그 하나님이신데, 근데 아니에요. 받으셨어요. 받으시고 그걸 통해서 축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적은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꼭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여러분 꼭 계산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이만 하실 수 있습니다. 적은 드림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 기적이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 우리 자녀손들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